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면 델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게 되고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떤 상태인가?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화롭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살지 않냐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비대로 찾아가야 정확하게 찾아가는데 내비는 직진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마음대로 우회전 좌회전하면요 어차피 돌아가야 돼. 엄청나게 고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 말이죠. 자, 영생은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각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 내가 해결했으니까 다시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다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내가 다 해놨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천국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르리까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국이라고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된다니. 그게 왕국이라고. 그게 성립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구약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죠? 공간과 사람이 왕이 존재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단지 믿음으로.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고생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귀한 거 주셔가지고 신학교도 공부하고 제가 4대째 믿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귀한 걸 복음을 주셨는데 정말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너무 귀한 거 그냥 진짜 보화와 같은 것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설교를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 있고요. 듣지 않는 거 내 혼자 연주해가지고 춤도 안 추는데 혼자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힘있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막 갈등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12 정탐꾼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있다고 저기 좋은 거 있다고 안 믿으니까 그럼 12명을 보내서 각 지파에서 1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 보고 오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12명이 갔는데 분명히 갔는데 2사람만 믿는 거야. 나머지는 불신하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믿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그걸 믿었던 요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들어갔느니라. 신학교에서 그 많은 신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엄청나게 강의를 하거든요. 저도 옛날 교재를 찾아보니까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 주제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들어요.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많은 철학적으로 해서요 많이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요. 저는 공부를 안 했지만 찾아보니까 그래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정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믿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라도 요수아와 갈렙처럼 되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요수아가 되고 네가 갈렙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힘을 얻었어요. 원래 사람들이나 주위 환경들은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목사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방해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한다고요. 왜? 내 하나 무너뜨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영생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가든 안 가든 그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시대 때에 금송아지가 왜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늦게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당장 급하니까 나를 인도해냈던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낼 것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그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생으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육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영적인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수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큰 교회를 다녀도, 성가들을 해도,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기본 자세부터 달라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이 믿음의 이게 기본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그분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그 관계가 뭔가, 이걸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요 자꾸 육적으로 가고요, 죄의 종 노릇을 하고요. 우리는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죄에게 종 노릇하고 쫓아다닌다고.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두려운 존재로, 벌 주시는 존재로,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 있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자꾸 다른 아버지 찾아다니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좀 부족해도 아빠 자 그러면은 내가 다 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종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래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그 긍지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인생이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마귀가 아버지인처럼,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자기를 지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은 유대법에 의하면 신분만 달라요. 호칭이 다르다 이 말이야. 아버지야, 이 사람은 아들이야. 호칭, 신분이 다를 뿐이지 그 능력과 권리는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만평이 땅이 있는데 아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것인데 그 아들 것이 동등하게 지위를 인정한답니다. 그 권리를.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꼬라지를 보고 화가 난 거야. 아버지한테 따지지요.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아침마다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잔치하게 안 해주시더만은 저 타락해가지고 집을 나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저 아들은 이렇게 잔치를 해줍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 저걸로 인하여 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는 집안채 없다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안채가 없다고. 그러나 다 이다 내 건데, 다 이 내 건데 다 저거 이름으로 다 해놨다는 거야. 그 말이 맞죠? 서울의 강남의 부자 땅에는 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내 건데, 이 땅이 다 내 땅인데 저 이름으로 다 해놔가지고 지 거라고 우긴다는 거야.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라 이 말. 왜? 아들이니까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 말.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아직 안 되겠다 너. 애한테 아빠 칼 주세요 그러면 누구 줍니까? 안 주지요. 나 좀 더 커야 된다. 안 주시는 거야. 아빠 나 100억 주세요. 너 좀 이따가 줄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야.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반면에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종의
종의 멍이를 쥐고 아직도 있는 사람, 종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종이라고 하는 뭡니까? 종. 품삯을 받는 사람이야. 품삯. 월급을 받는 사람이 종이라고요. 매달 꼬박 그거 바라고 일하는 게 종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 내내 일했으니까 얼마 주시오. 이게 종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 종노릇 하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좀 내놓으시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좀 물질 좀 달라고. 기브앤테이크 아니냐고 말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분들은 왕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라고. 그런 사람은 징징대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주실 거니까. 너희 뭘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늘 쓸 것을 다 안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 구하지 마라. 왜?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신다고. 그런데 이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내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그냥 편안하게 건강도 적당하게 하나님 주시라고. 우리 애들도 적당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조건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종노릇 하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내 육신을 위하여. 기준이 나라고요. 적당하게 이 땅에서 살도록, 그냥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살도록 그만큼만 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것이 이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가난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셨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 잘 살아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돌아가셨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적당히 달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브앤테이크 주세요, 이만큼. 기도 제목이 그것밖에 없어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잘못하면 이 내가 벌 받는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죄는 없어요. 우리 모든 죄는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고, 시편 103편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모든 죄를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죄가 없다고요. 다만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를 용서해야 돼.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려고 한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 외에는 모든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대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옛날에는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막 회개한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는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일주일간 있었던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맨날 죄 징징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죄는 조용히 그 사람과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는 없어요. 모든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파랍토마라고 하는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 사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애가 놀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바로 구속이야. 기부를 파겠지. 너 바로 오늘부터 형무소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부인이 그랬다 그러면은 구속이죠. 교도소 가야죠. 그러나 자기 새끼는 어리니까 그냥 너 안 다쳤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라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징징대지 않습니다. 왜? 다 내 건데.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내 건. 냉장고 문을 열고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종들은 주인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못 연다니까요. 그죠? 혼나니까. 내 거 아니니까. 당당하지 않다고요. 근데 아들은 당연하시오. 그거 뭐 물어볼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다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필요하면 아빠 방에 들어서 아빠 돈 내놔라고 이러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죄 짓고 안 짓고 뭐 거짓말 하라고 성질 내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자꾸 그쪽으로 그 율법적으로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말없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고 좀 성질이 지랄 같으면 그 나쁜 놈이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안의 탕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집안의 탕자가 그냥 징징대는 거. 육신을 위하여 자꾸 하나님을 구하는 거. 정말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사람은 자라요.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왜?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닮지요.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90%는 외국에 가 계시고 10%나 한국에 계셨거든. 계실 때마다 야단 맞은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야단 동생하고 나하고 야단 맞은 것만 기억이 나서 왜 한 번씩 오시면 군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되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근데 커서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웬걸 내가 아버지랑 많이 닮아 있다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닮게 돼 있어요. 애도 막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돼.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라. 본만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가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함께 살아요.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내가 부러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함께 하였다. 같은 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좀 인식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찾아보신 거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문구 가지고 제가 옛날에 부흥사 입회 다닐 때에 부흥사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했던 것이 제목이 이거였다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착각이었다가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이 지구에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 표현하시는 거라고요. 그 뒤로는 계속 임재해 계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아예 계신다니까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신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총각 때 지금 흰돌산 기도원 있죠. 여기 수원에. 지금은 연세교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총각 때 두 번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서인의 원장이라고 여자 원장님이 계셨어요. 좀 말란 분이. 그때는 한 14명밖에 없었어요. 기도원이라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가서 통성 기도를 하면은 그 원장님이 막 이제 기도하실 때 그게 내 아직 요번에 생각이 나더라고.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게 요번 주간에 자꾸 기억이 나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그게 떠나지 마시라고 막 붙잡는 그 기도를 그 서인의 원장이 한 것이 내가 기억이 나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등불처럼 이 악한 세대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걸 믿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머리에 상상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꼴 뭡니까? 믿음에서 더하기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에서 더하기 믿음이 두 개예요. 뭘 의미합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홍해를 걷는 믿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예? 믿음으로 건넜다고 표현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우리하고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선물이에요. 그냥 졸지에 그냥 걷는 거예요. 밤에. 그게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를 건너야 돼요. 우리는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자꾸 우리나라는 그 요단강 건넌다는 것을 죽음을 이야기하는, 요단강 건너서 만날이 되면 찬송가에도 있으니까 죽는다고 하는,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영생이라니까, 이거 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독교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래, 믿어요. 이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그래가 만일에 그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요? 신천지도 다른 이단들도 잘 믿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믿고 있다니까, 현재요. 자기들 천당 간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분들. 근데 만 주님 오셔서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되죠. 그게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몫이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차피 자녀가 됐는데 천국 가지요. 근데 미리 천국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차가 있는데 아버지가 야 기차 타고 가자. 근데 예 알았어요. 고개 끄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너 태풍 온다. 태풍 온다. 타라. 예 알았어요. 잠깐 내가 좀 놀다가 핸드폰 좀 보다가요. 이래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기차가 빨리 가잖아요. 가면 그냥 떠나가요. 못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근데 좀 있으니까 태풍이 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도 쏟아지고 막 감당할 수 없어요. 그나마 막 욕을 합니다. 이 나쁜 바람, 이 비가 왜 이러냐, 더럽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나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열처녀 비유에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말 들었고 5처녀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와서 5처녀는 들어가서 잔치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기차는 떠납니다. 떠나면은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영생을 하나 주실 줄 압니까? 천만에요.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 들어가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으려고도 안 된다니까 가망이 없어요. 이런 말씀 설교 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래서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요.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좀 어려워진다니까 앞으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자, 내일 비가 억수로 온다. 근데 안 올 거야. 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친 짓들이잖아요. 왜? 마지막 때니까. 그런데 잔치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잔치 안에 들어간 5처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아버지하고 기차를 타고 떠난 사람은 밖에 태풍이 불어도 기차 안에는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이 세상에 온 미쳐 돌아가도 여러분 마음에 심령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요. 영생. 이 귀한 거 그냥 다 허락해 놓으셨다니까. 다 여러분 속에 다 주님 계시고 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허락해 놓으셨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면. 근데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할 수 없죠. 앞으로 보세요.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나 안 들을 수 있나 한번 보라고. 듣기 힘들 거야. 기회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당당하게 아버지 하고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베드로도 주님 바라봤을 때는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파도를 볼 때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아버지 바라보고 끝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날마다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잘한다니까요. 변화돼요. 영생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요. 근데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속에 있으면 돼요. 뭐 내가 열매가 쪼매나니 크니 뭐 이렇게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잘하게 돼 있다니까. 다음 주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귀한 말씀 하실 건데, 내 안에 그냥 뭐 열매가 있니 이런 거 확인하고 그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잘한다니까. 이렇게 날마다 아버지 붙잡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지 못했던 저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저를 영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